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길쌈교회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로 삽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로 삽시다. 아멘. 네. 이렇게 인사하니까 이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잘 감이 안 잡히는,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예배하고,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 나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 수 있게 그렇게 특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지속해서 계속해서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다 보면 복음 계단도 가장 먼저 붙어있는 게 부활을 살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로 삽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로비에도 붙어있고, 또 화장실이나 우리가 계속해서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활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절이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그렇게 살아내도록 몸부림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그 시간이 168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주일날 1시간만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168대 1의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주간의 모든 시간, 그 168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다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그 길인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나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일은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완성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가 결단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이 빌립보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울이야말로 그런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었던, 선물을 전해 주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인사가 잘못 오해되어 전달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부족하고 궁핍하기에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족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준 것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주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였고 거기에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로 인간적인 노력이 아닌 당시의 스토아 학파들이 자랑했던 것처럼, 주장했던 것처럼 인간의 감정을 사막화시켜서 만드는 그런 자족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자족함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 그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계속해서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곧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정립, 내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닌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놀라운 관계 정립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함에도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호의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 것이 지금 바울의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아야 했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본 신앙의 자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차 우리에게 영광으로 다가올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로 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당한 그 고난은 무슨 고난이에요? 예수를 위해 받는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일하게 함께 처음부터 자신의 고난과 동참했던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네.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의 시초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의 시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지만 지금 빌립보 교회의 복음을 선포한 것은 2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복음을 선포하려고 나아갔는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것을 막으시고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유럽 지역으로 이끄셨고 가장 처음 유럽 도시, 거기가 어디예요?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의 시초에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유럽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는데 도움의 손길을 준 교회가 어디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 지금 도움을 준 교회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에도 두 번이나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몇 년이 흘렀냐면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 그 사랑의 마음이, 사랑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와 아무 관련이 없는 유대인이 복음을 위해서, 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정말 교인에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원칙까지 무너뜨리고 그 관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로마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의 모습을 기억하고 10년이 지나도 그 사랑을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기꺼이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행동으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때 그것을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행위와 또 마음을 온전히 표현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서로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그것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드 향유는 굉장히 값진 것입니다. 인도에서만 생산이 되는 것이었고 일꾼의 1년치 품삯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일당으로 그냥 5만 원, 6만 원으로 친다 할지라도 그 옥합의 가격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2천만 원짜리 향유를 단 한 번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식사를 할 때 귀한 손님이 오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그 기름을 그 귀한 손님에게 붓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나드 향유 같은 값비싼 기름을 붓지는 않았습니다. 이 값비싼 기름을 붓는 경우는 언제냐면 왕에게 부을 때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행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섬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행위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는 그 모습을 보고 마리아를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그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제자들도 다 동의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요한복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은 자였고 계속해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돈을 착복하는, 자기 마음대로 그 돈을 사용하는,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한 건 뭐예요? 거룩을 가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비싼 향유값을 가지고 자신이 어떻게 해요? 챙기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 여인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와 항상 같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같이 있는 것이 아니냐. 뭘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지금 사명을 주어주는데 그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마리아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이 마리아의 헌신도 같이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리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지금도 우리가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지만 마리아의 헌신이 어떻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 정말 대단한 것을 헌신한 것 아닙니까? 물질의 값어치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어쩌면 이 마리아의 헌신이 깊이 새겨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겉으로 표현해내는 그런 행위를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알고 서로 그 사랑을 표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그 중심이 아닌 겉모습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은 오해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모든 행위들을 보고도 서로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도 지금 혹시 한 사람이라도
이런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을까봐 계속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갖지 못하도록.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물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사도로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말씀 가운데 이 유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친숙한 언어로 바꾼다면 그 뜻이 뭐냐면 투자라는 뜻입니다. 예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선물을 보내주어 고맙지만 내가 선물을 받았기에 기쁜 것이 아니라 이 일로 너희 재산이 늘어나고 이자까지 붙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잠언서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지금 바울에게 그 선물을 보냈지만 바울은 뭐라고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선물을 받은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행한 이 선행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꾸어준 것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투자했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이자까지 받아서 더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질을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행한 것처럼 복음 사역을 위해서 목회자나 아니면 선교사나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는 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바울은 또한 이러한 뜻을 담아서 디모데에게 부자들의 권면을 이렇게 이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나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이 베품의 행위가 궁극적으로는 큰 반향을 일으키는데 겉으로는 주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나눔이, 그 헌신이 영광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한다면 여러분이 주의 종을 섬기고 선교사들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이 모든 섬김이 결국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대로 제대로 사는가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 검증, 그 틀이 곳곳에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물질의 사용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재물을 어떻게 쓰는지를 바라보면 신앙생활의 진짜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추상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바르게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물질의 신인 맘몬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이 재물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본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고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재물에서만큼은 재물 얻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버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에 계속해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에는 하나님의 복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재물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의로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신앙이 없다고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고 적음을 재물을 소유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여기거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나 그의 경건한 삶에 대한 보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하는 그 영역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영적인 관점에서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한 게 뭐예요? 먹을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만나를 내려주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육적인 이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육의 양식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있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바라봅니까? 예수님께 요구한 것도 그 육적인 만나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만나에만, 그 물질적인 것에만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영적인 원리, 우리가 부활을 살아내는 자라면 그것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로 모든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온전히 깨닫는다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그 생명을 가져가신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가르침은 재물 자체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성격을 가진 부분이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돈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가난을 촉구하는, 그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물질의 사용으로 뭘 나타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행위를 또 어떻게 하신대요?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을 살아내는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는다면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닌 위대한 것에 투자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보화를 쌓아두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영원히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정말로 위대한 투자, 영적인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영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거기가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상업적인 용어를 통해서 지금 17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주기 위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런 빌립보 교인들이 선물을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풍족한 가운데 다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것은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누가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의 선물을 바울만 받아 풍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흠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자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선교를 위한 모금 활동을 할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선물을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이 물질적인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것을 주고 받는 이 모든 행위도 누구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모든 행위를 누가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전하는 것은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닙니다. 그 안에 영적인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주고받는 행위가 선한 열매를 맺는 행위가 되는 것, 삶이 되는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바울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께 붙잡힌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였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의 감사 인사를 전하는 이 순간에도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바울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처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재물을 팔아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이 모든 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가장 값진 축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끔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특권이 주어졌다면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기 원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168대 1의 헌신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부활을 살다 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 더 풍성한 열매,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그런 헌신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떤 모습으로 섬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그 섬김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흘려보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흘려보내길 원하십니까? 특히 갚을 것이 없는 그런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시에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진리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은 물질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물질의 사용을 통해서 믿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물질의 사용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부활을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특권이 부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섬김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 사시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학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